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땅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중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요.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모세는 당부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과 또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였지요. 중앙 산지를 중심으로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거한 거민들이 약하고 강한지와 또한 그 땅이 좋고 나쁜지, 또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한 그 땅의 과실들을 또 가지고 오라고까지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가서 보고 들은, 또한 가져온 실과를 내보이면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를 보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지요. 그 밑에 있는 애굽이나 그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척박한 땅입니다. 산지도 많고요. 평화가 많은 지역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죠.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땅, 그들이 인도하여 내어 들어갈 그 땅이 생긴다는 건 일단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들 중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없는 거에서 무언가를 가진다는 건 기쁨이 돼요. 아무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달리 좀 강해 보인다라고 또한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견고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와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신장과 또한 그들의 터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요.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과연 우리가 돌아보니 참 좋은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강하며 성읍들은 크고 단단하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심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모두 똑같이 얘기한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은 12명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부터 이들 간에 의견이 갈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 사람들이 크고 강하며 성읍들은 단단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2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하나의 장애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건장해 보여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읍들은 경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예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 자체를 포기하는 그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예 포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쉽게 정복될 수 없는 땅이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 영적인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은 아니지요. 그 크고 단단할수록 그들이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성 또한 크고 단단한 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일수록 그들이 그 땅을 얻었을 때의 그 좋은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포기하고 아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함을 이유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강함을 이유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또한 만약 서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좋은 땅이라 이 주변에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을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싸움을 해보았나요? 아니죠. 이들은 노예로서의 그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 땅에 살았어요. 전쟁이라고는 앞서 나가서 치러본 적이 없는 것이지요. 군사훈련을 받았던 적도 없고요. 그러니 누군가에 싸운다라는 것은, 정복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이 잘나서 지금 이곳까지 왔나요? 그들이 똑똑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곳까지 왔나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곳까지 왔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보고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시리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해서 우리가 그 땅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정적인 견해들이 점점 정복이 이렇게 전염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왔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출애굽도 이 백성들이 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도 어찌 보면 믿음 하나 붙잡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믿음 하나 붙잡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다는 걸 몰랐나요? 아니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약합니다. 군사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약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희망을 주지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 사람의 마음을 시리에 빠뜨리거나 그 사람이 주저앉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왔고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많이 가져서요? 아니지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에도 매 순간, 매 시간에도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일어난 일들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예배하는 것, 이 자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왔으니 믿음 붙잡고 남은 시간도 걸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지요. 결국 그 땅을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믿었던 대로 그 땅을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기가 참 쉬워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조차도 온전히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는 약합니다. 이 백성들은 약했어요. 그들이 약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 부정적인 견해에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그 온 회중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말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두어 간다면 결국 내가 두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말과 모습으로 내가 그 자리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나 역시 머지않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 부정적인 견해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로 나아갔던 사람은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으로 선포했던 대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